전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니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의 능력에 온전히 붙들리어서 우리 배후에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깊이 아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도서를 볼수록 그 헛되다 이 말이 지금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이 전도서를 보고 있으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 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헛된 것으로 봐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 인생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인생에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동행하시고 이런 얘기들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 하나님이 살게 하셔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런 세상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인생을 두고 무조건 헛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느냐는 의문이 이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면 헛되다 이렇게 해도 뭐 이해는 되겠는데 신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이제 인생이고 또 하나님이 끌어가시고 인도하시는 것인데 그런 신자 인생도 헛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전도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걸 싸잡아서 헛되다 허무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세상의 헛됨, 세상이 헛되다는 걸 통해서 이 세상에는 우리가 어떤 그 기대를 하거나 가치 있다고 할 것이 없다는 것을 자꾸 이제 보게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간 세상은 우리가 어떤 기대를 걸고 가치 있다고 할 만한 것이 이 땅에는 없다. 그걸 이제 보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그 헛되다고 하는 그 말에 얼만큼 이제 공감을 하고 받아들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헛되다고 하는 것이 인생이 허무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이 없어 이런 뜻이라고 할지라도 과연 우리가 그 말을 어느 정도 이제 그 실감 있게 또 사실로 받아들이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여전히 전도서를 보고 있으면서도 이 세상의 가치를 우리가 두고 있고 또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저것이 나에게 있으면 그래도 내 인생이 좀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들을 우리가 자꾸 보고 있는 것이라면은 우리가 전도서를 보고 헛되다고 하는 말은 이건 거짓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10절에 한번 보십시다. 2장 10절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고 현실이에요. 내 모든 수고를 내가 기뻐하고 우리는 그렇게 내 기쁨을 위해서 이제 수고하고 힘쓰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만족이 되어지면은 인생을 즐겁다, 행복하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반대로 마음에 어떤 기쁨이 없다거나 또 근심이나 걱정으로 이제 우리 속이 가득 차 있으면은 사는 게 재미없다. 그런 생각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마다 자기 기쁨이에요. 내 기쁨과 또 내 만족을 위해서 수고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사실 이제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그건 우리가 언제든지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되겠죠.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열심히 뭔가 막 쏟아붓고 투자하고 일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분명히 낙심이 되고 기분이 좋지 않을 겁니다. 또 기분이 좋지 않으면은 사는 게 왜 이러나 내 인생이 이렇게 하면서 또 세상 탓도 하고 또 어떤 내 인생 탓도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돌아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는 모습들이 거의 다 그런 이제 방식이에요. 늘 그런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게 뭔가 하면은 그렇게 우리가 이제 살면서 세상을 탓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뭔가의 핑계를 대기도 하고 그런 그 생각을 자꾸 근데 외부에다가 우리가 던지지 말고 일단 나에게로 좀 돌려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탓이나 핑계 대는 것을 외부에 던지지 마시고 나에게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유를 왜 이렇게 되는가 그 이유를 나에게 두고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안 해요. 나에게다가 모든 이유와 초점을 두는 걸 잘 안 합니다. 우리가 아담이 선악과 먹은 것을 그 하와 탓을 했지 않습니까? 하와는 또 뱀 탓을 하고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늘 남 탓을 합니다. 남 탓을 하고 외부 탓, 환경 탓, 세상 탓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선을 나에게로 한번 돌려보자 그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 각자가 거울을 놓고 이제 자기를 이제 본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거울을 놨습니다. 거울에 누가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내 모습이 보이겠죠. 그렇게 거울에 보이는 여러분의 이제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저게 어떤 인간일까? 그런 시선으로 본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저게 어떤 인간일까? 어떤 인간이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지금 이제 묻는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겠어요? 내가 나를 보면 저거 어떤 인간일까 했을 때에 그게 어떤 인간이겠냐고 하는 거예요. 성격 좋고 착하고 또 훌륭하고 남에게 해가 되는 일을 안 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간이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은 난 그래도 좀 바르게 살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 얘기 다시 돌려보세요.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 앞에 있는 그 인간은 죄 가운데 있는 죄의 존재입니다. 아무리 바르게 산다 할지라도 죄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매일 막 거울 보고 머리 만지고 드라이하고 로션 바르고 막 이제 그럴 것인데 얼굴만 뜯어보지 마시고요. 그 거울빛이 인간을 보면서 네가 인간이가 그렇게 좀 혀를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인간이가 네가 먹고 좀 그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자기를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저런 인간에게 행복도 주고 싶어 하시고 또 기쁨을 주고 싶어 하실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혹시라도 저 정도면 하나님께서 막 복을 막 줄만 하는데 그런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있다면 정말 왕뻔뻔이에요. 그러니까 왕뻔뻔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어떤 사람도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당연하게 추구할 그런 자격이 없다는 걸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누구랄지라도 어떤 복이랄지 평강이랄지 평안이랄지 행복이랄지 이런 걸 정말 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 시각에서 지금 인간의 판단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안 그러죠. 내가 원하는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을 당연하게 추구할 자격이 있다, 권리가 있다. 이렇게들 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인간에게는 그런 자격도 없고 정당함이 없는 겁니다. 아무 정당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 기준에서 우리 자신을 좀 생각해 본다면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데 행복을 기대한다 내가? 그게 헛된 것이다. 그런 답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제 보면서 맞다, 이 세상에 내가 기대할 것이 없다, 이 생각이 든다면은 그럼 이제 남은 기대할 건 뭐냐? 결국은 그리스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그 세상에 기대할 것이 없고 가치 있다고 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죄인된 나에게 구원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죄인된 나, 그 나에게 어떤 그 복됨, 의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죄의 존재로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뭔가 깨달아졌을 때 이제 그것이 세상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할 거리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세상 알았구나.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서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을 즐기고 잘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를 못하고 구원밖에 있다면 그건 비참한 것이고, 아무리 복되게 살았다 할지라도 헛된 것이고, 이런 결론을 우리는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이 아니고 예수로 인한 기쁨이 있다는 그러한 이제 고백이 나와지는 게 신자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죠. 자기 인생을 이제 한탄을 할 때에 내 인생엔 돈도 없고 뭣도 없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없는 것을 아쉬워하고 한탄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없다는 것으로 아쉬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없어. 설사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 예수로 인한 기쁨, 그 은혜, 그 충만함, 그게 정말 아쉬워하는 어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예수를 찾고 그냥 그렇게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돈의 힘, 이것만 우리가 생각할 뿐이고, 뭔가 내가 이러이러한 갖춰지면 그래도 행복히 살 수 있을 건데 늘 그걸 생각하고 아쉬워할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힘, 그건 알지를 못하고 생각지도 않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돈이 힘이 있다고 합니다. 돈을 가지고 힘이 있다 하지만은 그 힘 가지고 뭐 하겠어요? 돈이 힘이 있는데 그 힘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통장에 하루아침에 100억이 들어왔다. 그럼 그것 가지고 뭐 할래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바꿉시다. 그 돈이 들어오면은 여러분이 뭘 하게 될까요? 하나입니다. 죄 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돈 갖고 할 거리가 죄 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해야 할 새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2절 한번 봐보십시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니라. 솔로몬이 다윗에게 왕위를 이제 이어받았지 않습니까? 왕이 되면 그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왕이 되어서 나라를 여러 가지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미 앞에서 다 행한 지 오래전 일뿐이라 그 말이에요. 나 앞에서 행한 거야.
무슨 말이냐, 우리가 흔히 그 세상이 달라진다 이런 말을 합니다. 촛불 집회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이제 이어지고 또 새 대통령이 세워지고 그런 걸 두고 세상이 달라졌다 뭐 이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달라진 건 없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나라거는 똑같은 거예요. 뭐 나빴던 거 아니고 그 어떤 나라의 어떤 그 모습, 흘러가는 그 방향질 모든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건지 어떤 정책을 피든지 그래서 나라 경제가 더 나아졌다고 할지라도 아니면 더 못해진다 할지라도 이미 행한 지 오래전에 일들이 반복되고 싶은 아닙니다.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세상의 목표라고 하는 게 다 잘 먹고 잘 살자 그 말입니다. 목표 그거죠. 잘 먹고 잘 삽시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는 게 힘들다 싶으면은 이 대통령이 잘못해 그렇다 이런 생각들을 흔히 하고 원망을 하죠. 이 기독교인들이요, 망령되고 어리석다. 정말 기독교인이 어리석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은 장로가 대통령이 된다고 기대를 잔뜩 거는 거. 그게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장로가 대통령이 되었는데 정치를 잘못했다. 그래서 기대하는 것이 잘못됐다. 그 뜻이 아니에요. 설령 장로 대통령이 정치를 잘해가지고 나라가 경제적으로 나아지고 부유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문제는요, 장로가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나라가 달라질 거야. 근데 그때 기도를 많이 했죠. 막 예수 믿는 사람부터 많아지고 막 그럴 거야. 이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게 망령되고 어리석다는 거예요. 장로가 아니고 목사, 제가 대통령 된다 할지라도 이 말만 해도 좋다. 이 죄인이라는 점은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 기대를 못 해요. 목사는 다르고 장로는 다를 것이다. 그게 헛된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을 알지 못하는 거. 그게 우미한 것이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대통령은 다르겠지. 이리 생각하고 기대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요, 내 인생을 사람에 기대는 것이란 말입니다. 대통령이 잘하면 내 인생이 좀 좋아지겠지. 사람에 기대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뭔가 희망을 두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리석다는 것이죠. 대통령이 잘해가지고 형편이 나아진다 할지라도요, 예수님과의 관계 잊지를 못하면 그 인생 헛된 겁니다. 망한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놓친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인이란 사람들도.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나 못하나 거기에 기대에 들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를 예수님과의 관계에 살고 있는가 나를 살펴야 되는 것이죠. 대통령이 잘한가 이걸 살필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하루하루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끌려가고 있느냐는 그 문제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인생을 바르게 보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을 잘 뽑아가지고 나라가 잘 된다고 해서 그래서 사는 게 편해지고 좋아진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의 관계 있지를 못하면 그건 꽝입니다. 그 목사가 살아 교회가 산다 이런 말을 간혹 제가 듣습니다. 그런 제목의 책도 나왔어요. 목사가 살아 교회가 산다. 이 말에 반대를 하는 건 어떤 사람은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목사가 살든 죽든지 간에 보기에는 같은 목적의 말이에요. 어떤 목적입니까? 교회가 산다. 이게 목적이에요. 목사 죽든 말든 교회가 살자. 교회가 목적이 되는 것이죠. 바꾸고 말하면 교회가 잘 되는 거기에 목적을 두고 나오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지금의 교회들이 어떤 얘기하고 표현을 내걸고 하는 걸 잘 가만히 보고 있어.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예수님 관계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건지 아니면 교회가 목적인 것인지 10중 8구 교회입니다.
거의 다 그래요. 교회에 관심을 두는 게 예수께 관심을 두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착각입니다. 엄청난 착각이에요. 그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하면서 도무지 구원자인 그 예수님과의 관계에는 관심이 없고 늘 사람과의 관계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더라.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 얘기는요, 내 인생의 전부가, 내 운명이 예수께 달려있다. 이걸 믿는 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붙들려 있느냐, 이 문제가 내 운명을 판가름한다. 좀 그런 의식이 살아 있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런 믿음에 있는 신자라면은 예수 안에서 자기를 보고 세상을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 없는 나, 어떤 백 없는 나, 그런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안에 있는 나, 그렇게 자기를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나. 그래서 돈이 없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계신다는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 예수로 인해서 늘 기쁨에 있기보다도 늘 세상 것을 흔들린다는 것이 한탄이 되고 아쉬움이 다가와지는 거. 그게 신자됨으로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게 지혜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는 그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지혜의 시각으로는요, 대통령을 안 봅니다. 대통령을 잘 뽑아가지고 잘 사는 나라, 이걸 꿈꾸는 것이 아니고 복의 근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게 되어지고 그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은 그 운명으로 확정된 나라는 존재, 그 존재로 감사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 나의 모든 마음이 붙들려지는 것, 그게 믿음 위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보십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잘 아는 내용인데 또 늘 흘려보죠.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지옥 갈 운명이 천국의 운명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내가 믿게 되었다는 거, 또 예수님과의 관계로 내가 부름 받았다는 거, 그것 하나인데 그것 하나로 운명이 바뀐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 운명이 그 사망에서 저주, 심판, 비참한, 멸망 다 이제 표현 아닙니까?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면 그걸로 다 된 겁니다. 사실 그걸로 끝난 거예요. 거기에 뭘 더 보태가지고 내가 더 잘 되는 나, 그건 없는 거예요. 생명으로 옮겼다. 여기에 뭘 보태가지고 더 좀 가치 있는 그런 인간됨을 우리가 바라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생명으로 이미 옮긴 바 되었다면은 그 안에서는요, 언제 죽어도 괜찮은 것이고요, 돈이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게 예수 안의 믿음의 세상이에요. 근데 대개 기독교인들이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하고 현재의 삶하고 분리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걸 나눠버리는 거예요. 생명 옮겼다, 이거 영의 복이고, 현재의 삶은 육신의 복이고, 그렇게 나누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에서의 복과 내세에서의 복이 각각 따로 주어지는 것처럼 기대를 하고 그렇게 예수를 부르지 않습니까? 생명 옮겼지만 이 세상에서도 평안이 있다. 신자라 믿음이 있다면 평안이 있고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렇게 믿단 말입니다. 근데 전도자가 다른 말을 해요. 13절 보십시다.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그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지식이나 정보, 이제 그런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생활의 지혜, 이런 말도 많이들 하는데, 남이 알지 못한 생활의 정보를 더 많이 알고 있는, 그걸 지혜는 아니, 그것은 사람의 지혜고,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한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지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지혜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지혜.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독생자의 피로. 이건 세상에 없는 지혜예요. 하나님 구원 방식, 그 지혜죠. 이 땅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를 지혜자로 하느냐? 간단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지혜자예요. 성경에서 말한. 생활의 지혜, 그 몰라도, 아무것도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그건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이 지혜자다. 이렇게 일컬어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매자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자가 우매자란 말입니다. 십자가란 방식으로 자기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지 못하는 자. 우매자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도 우매자일 경우가 허다한 것이죠. 예수를 믿나간 자기 행함을 자꾸 내보이는 것은 우매자예요. 그리고 예수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혜자는 그의 눈이 머릿속에 있다 그래요. 여러분 눈은 어디에 있습니까? 얼굴에 있는데 지혜자의 눈은 머릿속에 들어있다. 머릿속에 있다. 이 눈이 머릿속에 있다는 것은 내 눈이 보인 대로 보지 않냐 그 뜻이에요. 내 눈이 보인 대로 안 본다 그 말입니다. 보이는 대로 보지 않은 그게 눈이 밝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세상은 예수님을 눈에 보인 대로 봤습니다. 눈에 보인 대로. 그래 예수는 도무지 메시아 같지가 않았습니다. 메시아를 할 만한 조건이 없다고 생각해서 저 메시아 아니야. 제외시켜버린 것이 예수님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눈에 보인 대로 판단한다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신앙이라는 게. 자, 우리가 신앙,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눈에 보인 대로 한번 평가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뭔가 세상은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14절 보면 당한 일이 모두 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뒤도 그런 말을 하거든요. 15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하였도다. 지혜가 있는데 그것도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고 한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매자가 당한 것을 지혜자도 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이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지혜자라 해가지고 불행에 피해가고 그런 게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했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혜가 있어? 그러면 우매자보다 다르게 살아야 되고 더 잘 살아야 되고 또 복을 얻어야 되지.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지혜가 있다 한들 우매자와 똑같이 근심 걱정이 있더라. 그럼 지혜가 무슨 유익이 있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인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은 뭐 예수로부터 불신자하고 다른 특별한 대우를 받겠다 이런 기대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대우를 받는 건 사실이에요. 지혜자가.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특별한 대우를 알아채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눈에 보인 대로 보기 때문에 그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 기준 그대로 잘 사는 거, 내가 편안한 거, 근심 걱정 없는 거, 오래 사는 거, 그런 대우를 기대하거든요. 신자는 이렇게 살게 하겠지. 이걸 기대한단 말입니다. 근데 전도자 경험하는 것은 그게 아니더란 얘기예요. 똑같이 다 어떤 그 근심 걱정이 있더라. 그래도 솔로몬은 뭐 특별한 대우를 받지 않았습니까? 돈이 많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도 역시 눈에 보인 대로 판단 습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떤 영화를 누렸든지 간에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당합니다. 그 영화를 누린다고 해서 솔로 평생 걱정 없는 근시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결정적으로요. 죽음이 같아요. 우매잖아, 지혜잖아. 죽음이 일반이라고 해요. 똑같은 거예요. 솔로몬 지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다는 것이고 그게 우매자와 다른 것이죠.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자기가 누리는 재물에 마음을 두었고 이걸 과시를 했단 말입니다. 솔로몬이. 열왕기상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10장 16절.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방패는 전쟁 무기죠. 전쟁에 사용하는 건데 그걸 누가 금으로 만들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그 방패를 크고 작은 걸 금으로 만들었다는 거 수백 개를 과시용이에요. 딱 이 정도야. 과시용이죠. 그렇다 해도 죽는 건 일반이더라. 그걸 솔로몬이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해도요, 괴로움이 있는 인생을 사는 건 똑같습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죽는 것도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막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근심걱정이 사라지고 그런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좀 낫지 않을까. 그 생각이 헛된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17절 봐보십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사는 걸 미워했다는 것은 산다는 것이 실망했다는 겁니다. 인생이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니까 실망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실망한 적이 없습니까? 수시로 실망할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간섭이고 인도하심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는 일에 실망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해 가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세상에 사는 것에 실망을 하고 또 세상 사는 것이 미워지고 그렇게 되어야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다는 그 진짜 인생 기대를 두게 아니야 그 말입니다. 이게 우매자와 다른 특별 대우예요. 신자의. 우매자는 인생에 실망하면 실망 그대로 한숨 쉬고 한탄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냥. 근데 지혜자는 사는 일에 실망하면서 세상 것에 기대할 것이 없구나 이걸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희망이라는 거 이걸 깨달아간단 말입니다. 그게 지혜자의 특권, 베풀어진 은총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원한 인생을 살려면 예수만 희망이다. 예수께 이루어줄 거니까 그 뜻이 아니에요. 반대로 생각을 하세요. 나는 지금 살아있을 자격이 없는 자이고 지금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인생입니다. 이것을 세상은 안 가르쳐주는데 예수님이 나 가르쳐주니까 예수님이 그러나 희망입니다. 그렇게 나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지혜자의 생각이에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나를 흔들어서라도 나를 낙심하고 실망하게 만들어서라도 이 세상에
기대할 것이 없다는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나와진다고 하는 거죠. 성령이 그 안에 있어야만이 그런 고백이 나와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을 안 본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보게 되어지면은 이런 고백이 나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자가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이것만 생각을 하면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과 전혀 반대의 방향으로 우리를 끌어가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염려, 걱정이 없고 편안히 살게 해주십시오. 이러면 오히려 원망, 불평 다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주를 믿는 게 헛된 것이었구나. 내가 원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주를 찾는 것도 헛된 것이었구나. 이러한 것을 하루하루 확인하고 살아가게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반대로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원망하게 해달라 그러면은 원망하지 않게도 해주지 않겠는가. 뭐 그런 얄팍한 생각도 헛된 생각이죠. 그런 건 노리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삶에서 원망 나오면 원망하시고 불평 나오면 불평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리고 그런 나의 모습에서 인생의 헛됨이라는 것을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조그만 불편에도 원망이 나오는 그런 나에게서 내가 예수가 없다면 돈을 쌓아놓고 살아도 그 인생은 망한 거구나.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혜자, 우매자는 이렇게 갈려지는 거예요. 판이하게 갈려지는 것이죠. 지혜자나 우매자 일반이라 하지만 그것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일반이라는 것이고 실제로는 그 가는 길이나 그 마지막이 일반이지가 않습니다. 생명과 사망으로 갈라져 버리는 것이죠. 지혜자의 다른 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죄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실 때에 그게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냥 그런 걸 통해서 이 땅 그 무엇을 나에게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기대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게 하나님 도우심이고 인도하심이다. 그런 생각이 나와진다고 하는 거 그게 이미 지혜가 있는 거죠. 세상을 보이는 대로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내는 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하는 말이 지금의 교회가 말하고 가르치는 것과 전혀 반대되는 것이거든요. 전혀 반대이기 때문에 저게 맞나 그런 의심이 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충분히 의심하시면서 무엇이 십자가의 신앙에 맞는 것일까 그것만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정말 십자가 신앙에 일치되는 것일까? 근데 제 말이 반대로 한다기보다도 제가 받은 복음의 내용이 그러해요. 차이는 간단합니다. 저는 신앙의 그 내용에서 인간을 뺍니다. 인간의 가능성, 모든 가치를 빼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준 도구로만 봅니다. 도구로 보고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행할 수 있다는 거 아예 잘라버립니다. 저는 다 잘라버리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총 그걸 높이고 자랑하는 그게 우리의 역할이고 존재한 이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게 제가 성경에서 보는 신앙입니다. 근데 지금의 교회는 신앙에 인간을 집어넣어요. 저는 뺀데 교회는 집어넣습니다. 믿음을 받은 인간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할 일을 하자. 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인간을 빼고 넣고의 차이예요. 간단한 차이인데 뭔가 종이 한 장 차이 같은데 거기에서 전혀 다른 얘기가 나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과 인간 충돌이라 그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말씀 지킨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는 그걸 부인했죠. 이걸 보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에서 내가 빠지는 걸 싫어합니다. 참 싫어합니다. 교회 일에도 보면은 나만 빼고 딴 사람 어울리고 하면은 삐지고 섭섭하잖아요. 왜 나만 빼나 이런 식으로. 근데 신앙의 문제 있을 만큼 빠지세요. 늘 빠지세요. 신앙의 문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이 다 알아서 하시고 우리는 안 끼워줍니다. 절대 안 끼워줍니다. 우린 그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걸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보면서 박수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흔들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게 만들어내실 때에도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 이걸 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박수가 나와지게 되는 거, 이게 지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고 죽는 것에는 지혜자, 우매자가 차이가 없고 일반인데 인생을 보는 눈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보는 것하고 내 눈으로 보는 것하고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이걸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날마다 믿음 없이 드러나는 여러분 자신을 확인해 가시면서 내 행함이 아니고 우리의 행함이 아니고 예수의 피로 구원하신다는 것이 왜 은혜이냐, 이걸 깊이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피로써 구원하신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믿음에 참여가 되는 거예요. 피로써 구원하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죠. 만약에 우리 행할 보태 구원하겠다 하면은요, 구원돼서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행함을 누가 합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 우리는 나를 볼 때마다 알게 될 때마다 예수의 피로 구원하신다. 그게 정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아니었으면 난 망했구나. 그걸 생각해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죽었다. 그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찬송이 되고 이렇게 나와지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주님 때문에 감사가 나와진다는 것. 이게 지혜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써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늘 여러분이 좀 속에 새겨 가시면서 예수의 피가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 이 사실로 마음껏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에 대해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이 땅을 보게 되어지면은 세상 보이는 것들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되어진 일들, 이것이 우리의 가장 복된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늘 우리를 오매자와 일반은 그런 인생으로 끌어가시면서 원망 나오게 하고 불평 나오게 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왜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가 이걸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은혜로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우리의 모든 삶들 하나하나가 이렇게 주님께 영광의 기쁨이 있는 그런 길로 이끌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